자유롭게 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과 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갑자기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좀 끄집어 왔는데요. 우리가 종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장 13절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라고 쉬운 성경에는 종으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섬기겠고라고 되는데 섬긴다라는 표현이 조금 마일드한 표현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종으로 삼고 노예 삼는다는 얘기겠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 넘어가면 마가복음으로 말씀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1월 첫째 주는 아니지만 수요일 본문으로 넘어갈 계획이고요. 마가복음이 2022년 시작하면서 주일 본문으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정말 섬세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적어 왔었는데요. 12장서부터는 좀 장면이 좀 전환점이 생깁니다. 어떤 전환점이죠? 창세기 12장서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12장서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오늘 지금 15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짝 그냥 좀 흘리는 내용이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집트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1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이집트에 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거류한다는 얘기는요. 잠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가서 머무르는 기간이 잠깐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계속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류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살려고 한 거, 완전 터전을 잡으려고 한 거, 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왜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이동한 겁니다. 돈을 벌러 간 곳이 그래서 이집트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죄 문제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현실 문제가 더 소중했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어쩌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로 가죠. 거기에서 아브라함 가족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봐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했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보낸 누이라고. 뭐 여담입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흠 많은 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실수 아닌가요?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결점이 많은데요.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한편 저렇게 형편없는 남편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튼 다행히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이 바로왕한테 하나님이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시죠. 뭘로? 재앙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집중할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이 일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 가문이 좌초돼 버렸어요. 왜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레를 애굽 왕국으로 보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한 약속처럼 아브라함 가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아내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일이 잘 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문을, 이 언약 가문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가십니다. 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따져 묻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하면서 대노했겠죠. 엄청 노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본문에서 보면은 아무 대꾸가 없어요. 물론 대꾸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겠 수도 있죠. 마치 이것을 읽고 있노라면
그냥 아브라함은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조용히 듣고만 있는 듯이. 자, 그냥 상상해 보자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나는 망칠 뻔했는데 세워 가시는구나 라면서 압도당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 힘으로, 내 자구책으로 내 현실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요? 13장 다음 장 4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압도된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군요. 저의 현실 자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시는군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는 이제 격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요 히터를 조금 줄여주실까요? 너무 좀 더운 것 같은데요. 더운 거라기보다도 살짝 지금 공기가 탁한 것 같아서 우리의 정신도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쪽 그 문을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기근 때문에, 한마디로 가난 때문에 돈 벌려고 자기 자구책으로 세상으로 이집트로 간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은 돈 벌러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현실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종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노릇이에요. 이게 세상의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중에 이스라엘이 겪을 일을 미리 예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될 일, 애굽의 노예가 될 일,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바로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이집트로 가서 고생하고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겪을 어떤 노예 생활과 어떤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역사 속에 이 일이 정확히 벌어진 일이지만 실제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한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한번 벌어졌지만 패턴처럼 우리에게 늘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죠. 자유함 없는 노예 생활, 자유함 없는 종의 모습. 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우리 모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노예, 뭐 말이 안 되는 컨셉 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사실 저마다 다 각자가 제약 조건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제약 조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유롭게 돈을 펑펑 쓰고 싶으나 돈이 없으면, 혹은 펑펑 쓰진 않더라도 필요한 거에 꼭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면 그 돈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유함 없이 살다가 급기야 돈만 쫓는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서 참 자유를 얻는 법 뭘까요? 돈이 많아져서 써도 계속 돈이 나오면 돈에서 참 자유를 얻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바라는 내 마음에 기본적인 그 뿌리가 박히면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이 돈의 맛을 보고도, 어떤 죄의 맛을 보고도, 여러 가지 현실의 압박 가운데 시달려도 별로 감흥이 없다면
자유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집트라는 곳은 종이 된 곳이에요. 종노릇한 곳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돈 벌러 갔고 현실의 문제 해결하러 갔지만 실상은 노예가 되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한테는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공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해 포로되어 있는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종노릇하고 있는 그 고통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물리치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참 자유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강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메시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창세기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집트에서 계기되어라고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노예 생활과 고통의 나날을 하나님 쪽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14절은요. 역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노예 생활, 그 종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모든 싸움을 승리하고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14절은. 자, 이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음을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경험과 그 역사와 유사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장면, 아기 예수가 피신하셨던 장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 무슨 일이요? 세상에서 종노릇했던 거, 거기에 종노릇하러 가는 게 아닌데 종노릇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어떻게 하면 재현한 거예요. 일부러 고의로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쓰는 출애굽기고요. 다시 쓰는 아브라함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본을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세팅입니다. 이 말씀을 확증한 게 바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언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유케 하리라. 지금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예수님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겠죠. 그걸 가정하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함이 없고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는 종이에요. 지금 이 대화의 상대가 유대인들이거든요. 너희들은 노예다,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 이 지도자를 갖고 있는 신분이 너희들 종이야, 노예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노예라고 하고 발끈하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33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나 아브라함 가문이야, 나 출애굽 가문이야, 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적국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두신 적이 없어. 지금 로마 제국도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잖아, 못 건드리잖아. 유대인들이 워낙 괴팍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사실은 강경책을 쓰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했었습니다. 근데 넌 뭔데? 하면서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힘주어서 중요한 거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고? 종이 아니라고? No way! 너희들은 종이야, 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 그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자유함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 애굽의 종노릇을 잠시 하겠지만 곧 거기서 해방될 거라는 그 이야기, 그 모세가 출애굽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 원형은, 모습은 애굽에 팔려갔다가 다시 온 거지만 그것의 원형은 뭐라고요? 죄의 종로를 단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하는 너희들 포함해서 우리들도 포함해서 다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모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노예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죠. 저마다 제약 조건에 갇혀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을 쓰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겉보기가 나온 그 행위 때문에 죄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깊은 뿌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 죄의 속성이 있어.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자면 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행위를, 그 열매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욕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행위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진 욕망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그 뿌리 가운데. 어제 우리 간증 들으면서 우리 주인자매님 살아왔었던 여정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런 말, 그런 정직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욕망러예요. 하나님보다 더 괴롭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성이
그럼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힘, 이 욕망의 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욕망의 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죄 생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we all sinners. 그냥 우리 안에 something's wrong in us.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root problem, 뿌리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의 근간의 문제예요. 이 root issue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뿌리 가운데 나의 자기중심성이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다 우리가 부패했다라는 그 뿌리가 바로 열매로 죄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부패된 죄성을 가진 족속이다. 그냥 죄의 종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이 노예에서 벗어나야 해방이 돼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바로 이 죄에서 프리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종로를 했었던 이 역사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악한 상황들을, 심각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요, 결국 바로 왕과 함께,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심각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못 느낀 거예요. 요한복음의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못 느낀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잘 느끼시나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예 생활은요, 우리 유대인만큼 우리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참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는 있겠지만, 혈통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언약 백성을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노예야, 죄의 종이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만이 이 종의 상태에서 자유케 할 수 있어. Only Jesus. 그게 참 자유라고,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3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까지 누리는 자유는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계속 보겠습니다. 참 자유가 뭔지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root issue예요. 뿌리 문제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여러 악행들이겠죠. 자, 우리 내면이라는 이 죄라는 이 뿌리는요, 어떤 욕망을 만들어내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잡고 싶고, 내 걸로 가지고 싶고, 바로 생산 공장입니다. 이런저런 걸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러입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의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가 우리를 계속 노예 상태로 가둬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걸 더 하고 싶게끔 욕망을 불어넣는 거죠. 이런 마음에 세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건 왠지 지루해 보이고, 십자가의 길은 왠지 멋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것보다 다른 게 훨씬 더 멋져 보이고, 날 만족하시고, 내가 뭐 수요 예배 가느니 금요 예배 가느니 차라리 좀 내 인스타에다가 쓸 맛집 블로그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뭐 사진 찍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실천을 하다가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맛집에 가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 맛집을 위해서 다른 여러 리스트들을 포기하고 이 맛집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맛집에서 또 다음번 간 맛집을 또 생각하고 그런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네, 그걸 또 네, 자기 인스타에 올리느라 하나님과 교제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모습인 겁니다. 우상에 갇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거. 사실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갈망한 결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게 죄라기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갈망한 결과, 무언가를 더 욕망을 보인 결과 마지막에는 결국 파멸로 망하는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길을 그냥 가게끔 내어버려 두고 막지 않는다면 이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이 종로로서 계속하게 내버려 둔다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까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I'm okay. 저는 그게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 같은데요. 뭐 인생은 그런 자유를 누리는 말 아닌가요? 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인 당신의 삶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당신 삶 별로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어떤 결말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 길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진짜 나를 만족시키는 줄 알고 계속 걸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자유인의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자유라고 외칠 수 있나요? No, no freedom.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죄가 되심으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가 인도하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목자가 되신 거죠. 디페이드로 다 지불했어요.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고요. 본성을, 죄성을, 이 뿌리를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근본부터 완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값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뿌리에서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 눈을 주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가 되고 또 심판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한 가치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바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아까 자유함에 대해서 다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진짜 자유가 어떤 자유여야 되는지 한번 제가 빗대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언맨 아시죠? 네, 아이언맨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보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좀 그 비유적으로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 그 수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자유가 아닌 것들 먼저 살펴볼게요. 자, 단 파이퍼 목사님의 그 강의 중에서 Four Kinds of Freedom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짓된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 끝판왕, 이것이 자유의 절정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유함이 가져다 주는 그 행복 있잖아요. 행복감. 그 행복을 찾게끔 하는 그 열망이 자발적인 열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자유가 아니겠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마음과 능력이 준비되었는데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면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가 다 주어져서 이 자유를 쥐고 만끽했는데 후회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후회한다면. 자, 완전한 자유란 시작부터 억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그 일을 한다면요, 사실 자유의 정의와 맞지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완전한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과물을, 행복한 결과물을 좋게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가 아닙니다. 자, 열망과 의욕과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근데 마음만 있고 나에게 할 능력이 없다면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당장은 행복을 주지만 결국 종국에는 후회할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거짓 자유를 다 압도하셨어요. 36절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가능케 하게 하실 거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자유함을 갖고 영원히 행복하려면요, 우리의 죄가 근본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 이미 이루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저주를 다 주님께서 흡수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시면서 연합하셨어요. 자, 제가 아이언맨 슈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마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에 제가 2학년 3학년 그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밤 10시마다 맨날 몰래 보던 게 있었거든요. 전격 제트 작전. 그때는 Z가 제트인 줄 알았죠. 어쨌든 물론 그 영화 제목은, 그 드라마 제목은 다른 거였었어요. 자, 거기에 키트라는 차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꽤 연식이 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 키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공하고 말을 해요. 소통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명령을 하면은 뭐 위트 있게, 뭐 유머러스하게 받아도 주고, 뭐 실제로 자율주행도 하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이, 40년 전 그 일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는요 너무나 꿈만 같아갖고, 와 저런 게 있으면은 하면서, 또 남자들은 그런 거 상상하면은 그냥 상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 그 와이프의 오빠, 그러니까 저의 손이 처남이죠. 슈퍼맨 영화를 보고 망토를 메고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예, 남자는요 상상만 하지 않고요. 아, 좀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차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아이언맨은요 지금 프랑스 국군 있죠. 프랑스 국군이 윙슈트를 하고 하늘에서 30분 동안 엄호를 했었어요. 그런 일이 2019년도인가 한번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죠. 아이언맨처럼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한된 시간에 공중을 이렇게 엄호할 수 있다. 네, 자 남자들 저 같은 남자들은요, 막 어리석게도 이런 걸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정말 일반인에게 이 아이언맨 이 슈트가 제공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40년 후에 제가 전격 제트 작전이 40년 후에 지금 현실된 것처럼 자, 그 짜릿한 경험, 오케이, 그 신나는 일을 벼르다가 오늘 드디어 예약을 한 거예요. 마블 스튜디오에다가 전화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딱 오늘 딱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 슈트를 딱 착용하고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닐 거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블 스튜디오를 가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띠리리, 박재홍 씨, 오늘 확진자랑 밥 먹었습니다. 네, 자가격리 하고 가면은 가다가 자가격리가 돼갖고 예약한 아이언맨 슈트를 못 입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격리하라고 하면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날아다닐 기회가 지금 원천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만끽한 걸까요? 아니면 자유를 못 누린 걸까요? 자유를 못 누린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냥 제가 뻔히한 아주 웃긴 예를 든 건데요. 이제 무사히 그 마블 스튜디오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를 딱 착용하려고 하는데 이 착용하려면 이 작동 방법이나 무슨 비행 그 레슨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 등을 이수해야만 착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수 못했는데. 한마디로 넌 아이언맨 슈트를 찰 기본 능력이 없어 이거죠. 자, 기회가 주어져서 슈트를 착용하려고 도착했지만 능력이 없어요. 최첨단 장비가 있지만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서 개발되어서 꿈 같은 일이 실현되었지만 자유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그 아이언맨 슈트 입는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인가요? 자유가 아닌가요? 눈에 보고도 못하는 거죠. 자유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제 이 아이언맨 슈트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한번 보십시오. 정식 아이언맨 파일럿이 된 거예요. 자격증을 땄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기본기를 다 다지고 착용을 딱 하고 이제 출발 지점으로 가는 거야.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낙하해 갖고 쭉 비행해야 되는데 이때 헬기에서 막 뛰려고 하는 순간 아래를 보는 순간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타고 싶은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저기요 저 다시 내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 안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기회도 되고 과정도 이수했는데 그리고 기본기도 능력 갖추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 한 누가 뒤에서 등을 떠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포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모든 상황들 다 뚫고 생애 첫 경험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 거기서 이제 토니죠. 정말 꿈만 같았었던 그 일을 현실이 돼서 막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아이언맨 슈트를 차고 막 날아다니면서 한 30분을 막 날아다녔는데 연료가 떨어졌어요. 혹은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전에 두바이에서 제트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이 아니라 올해. 그래서 비행기랑 나란히 그 제트 윙수트를 타고 날아다니던 그 기사가 TV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 봄 뉴스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봄 뉴스에 4월 달인가 아이언맨처럼 날던 두바이 제트맨 낙하산 안 퍼져 숨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중에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아이언맨 슈트가 결함이 생겨서 그래서 추락합니다. 그 자유를 만끽했지만 막심한 후회의 순간이 오는 거죠. 결국 그 제트맨처럼 그 기사처럼 숨집니다. 그럼 이게 자유일까요? 그럼 이게 자유일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모든 케이스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 모든 짜릿한 순간을 다 누렸지만 자유를 만끽했지만 그 흥분 가득한 비행을 했지만 30분 후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자유로워지려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자유라고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추락한 사람들, 아까 제가 뻔히하게 아이언맨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자유라고 외쳤지만 실상 자유가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추락하고 있는 우리를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듯 하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마지막까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이 자유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잡혀서 종로로 타느라 한순간도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모든 제약 조건에 다 갇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죄의 제약 조건 몇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없는 그 능력이 주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기회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셨어야만 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추락하던 우리는 사망으로 시체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라고 외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스스로 자유한 자가 없고요.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저주가 매 순간 도사리고 있어서 이 욕망론은요. 그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체 결함으로 그렇게 양심 결함으로 이기적인 자기 주장의 문제로 자기 영광에 헛된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거짓 왕노릇하느라 그런 선천적 장애로 갖가지 장애 조건으로 저주받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추락하는 우리를 낚아채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믿었었던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야. 참 자유는 나한테밖에 없어. 그동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끝까지 가본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명성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최고의 명예로 그 자유를 누려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쌓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써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다 실체가 없는 안개를 부여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신부가 된 자, 우리들 이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헐헐 날아가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죄의 종이 되는 삶은 400년 동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종노릇 없이 영원히 참 자유를 누리며 왕노릇할 거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십니다. 마지막 때 창세기 15장 14절처럼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와서 모든 악한 우리들 주님께서 징벌한다고 하셨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가장 큰 재물인 예수를, 그 피와 살 먹은 우리와 함께 그 예수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자유함 가운데 있으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누렸던 자유가 참 자유였는지, 지금 오늘 진짜 자유라고 새겨진 초대장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라는 초대장을 받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영원한 자유를 초대해 주신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참 자유 주셔서 다시는 거짓 자유 앞에, 거짓된 이 죄의 약속 앞에 더 이상 종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 자유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